할렐루야. 아멘. 10월은 기도의 달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오전 예배 또 오후 예배 금요 기도회 계속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올 10월 달이 지나면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의를 가질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분명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오후 시간인데 오후 시간은 1시간 기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요. 5분도 기도 못하는데 10분도 못하는데 1시간 기도라니요. 근데 여러분 1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처음부터 다 1시간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5분 10분 기도하다 보면 1시간 기도를 화끈히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번 기도의 달을 우리가 돌파해 나가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초 실력 1시간 기도, 이런 제목이에요. 자, 여러분 기초라는 말을 잘 알죠. 기초라는 말은 공부하는 우리 청소년들이라든 청년들은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이 기초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듣죠. 기초라는 말은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사물이나 일 따위의 기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기초. 그리고 실력이라는 말은 실제로 갖추고 있는 힘이나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기초 실력은 꼭 있어야 된다. 이 기초 실력이 없으면은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다. 그게 바로 기초요 실력이잖아요, 그죠?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으로서의 기본 실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중등부가 중학생이 될 중등이가 됐을 때 흔들리지 않고 중등부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중학생은 중학생으로서의 기초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초 실력을 잘 가져야만이 나중에 고등이가 됐을 때 고등학생으로서의 그 본연의 그 실력을 유지해 나가고 다음 대학생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든. 그래서 여러분 기초가 중요하고 특히 기초 실력이 중요하죠. 과목마다 기초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과목마다 기초를 놓치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런 이야기들, 수포자, 뭐 영포자, 뭐 포자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수학의 기초를 중학생 때부터 잘 다지지 못하면은 나중에 수학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기초를 놓치고 기본을 놓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다 보니까 온전한 실력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꼭 갖춰야 될 것이 바로 기본 실력, 기초 실력, 뭐 기초 체력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기초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초라는 말은 건물의 터와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초라는 말에는 건물, 다리, 이 따위와 같은 구조물의 무게를 받치기 위해서 밑받침 이래요. 기초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잘 다지세요. 기초가 뭐냐면요, 땅을 파서 거기에 콘크리트, 그리고 또 콘크리트 아니 그 전에 거기다가 자갈, 돌 이런 걸 막 넣고 거기다가 또 철근을 얼기설기 넣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확 부어가지고 이 땅이 아닌 이 기초 콘크리트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요. 거기다가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짓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기초가 그냥 땅에다 지면 어떻게 될까요? 집은 지어 올라갈 쯤 나중에 흔들 하다가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그 기초를 쌓을 때 콘크리트를 가지고 이렇게 굳히잖아요. 근데 콘크리트 들어가는 비율이 있어. 그냥 콘크리트에 시멘트가 얼마, 자갈이 얼마, 물이 얼마 들어가야 되는데 돈을 아낀다고 콘크리트를 많이 시멘트를 많이 넣지 않고 자갈이나 모래를 많이 넣어버렸어요. 그럼 나중에 어느 정도 지나가다 보면 건물이 우르르 무너져요. 예전에 삼풍백화점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우르르 무너졌어요. 기초가 잘못돼서 그런 일들이에요. 또 무슨 다리도 한번 무너지고 막 그랬잖아요. 기초가 문제. 지난번에는 광주에서 건물이 우르르 무너졌죠. 건축을 하다가 왜냐하면 기초가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처음부터 어른의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레벨에서 신앙이 점점 커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 바로 지금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젖 먹는 요따만한 애기였어요. 그런데 부쩍부쩍 이렇게 큰 거죠. 이제 이렇게 커나가면서, 그런데 그때마다 클 때마다 세력을, 기초 세력을 잘 만들어 가야 돼.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금방, 그때는 어린아이의 레벨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엄마 젖도 먹고 이유식도 먹고 이 기초적인 체력을 만들어야 성장하듯이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음 영적 청소년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영적 청년이 되고, 나중에는 왜 성숙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신앙생활의 제일 기초가 뭘까요? 그 기초를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 뭐 전도하는 것 등등 등이 맞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면은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기도 생활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야. 받침대와 같은 거죠. 이 기도 생활이 무너지게 되면은 아무리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전도 열심히 하고 다른 신앙 활동을 많이 해도 우르르 무너지다. 왜냐하면 터가 제대로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죠. 이것도 기초인데, 그런데 이 말씀에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만 읽으면은 아주 냉랭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만 아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야. 아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기도가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의 특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가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그런데 냉랭하게 앉아서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설교 언제 끝나지? 오늘 찬양 인도하는 종윤은 전도사 오늘 왜 옷을 저런 거 입었어?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은 모든 게 은혜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들 은혜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은혜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기도 안 했구나. 그러니까 기도가 더라.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자,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의 기초가 기도.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기도는 계속해요. 기도는 많이 하면은 많이 할수록 좋다. 기도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다 그랬죠. 그러면은 제일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무한대 기도지.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계속 기도하면 그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그러면은 이 무한대 기도, 기도의 양,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의 이 영적 실력이 커지는 건데, 그러면은 무한대가 마지막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제일 처음 시작하는 기초는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일까요? 성경은 1시간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라. 할렐루야, 아멘. 야, 근데 처음부터 얘기했죠. 야, 큰일 났다. 우리가 그때 무슨 1시간 기도를 하지? 근데 1시간 기도 됩니다. 처음부터 1시간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훈련하면은 됩니다. 아멘. 그래서 1시간 기도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인 기도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그래야만이 우리 신앙의 에터가 단단히 집을 지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해야 해요. 아멘. 자, 여러분 못한다 하더라도 해야 해요. 그럼 아멘 하는 거예요. 해야 해요. 아멘. 그러다 보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입국 다물고 있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자녀답게 사는 기본 능력이라. 여러분 밥 먹어야만이 힘을 얻고 살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뭐냐면 1시간 기초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이 흔들려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귀가 왕이고 마귀가 하나님 자녀를 늘 흔들어 놓는 거예요. 흔들려 그래요. 그래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죄짓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을 아주 형편없이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류 인생으로 불어가지고 세우셨는데 아주 삼류 따라지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들려고 얼마나 우리를 흔드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넘어가지 않고 튼튼하게 인류의 인생으로 하나님 주신 자녀로 살아가려면은 시험에 들지 않고 든든하려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했다고 말해요. 자, 그럼
하루에 1시간 기도하라는 거 누가 이야기해?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4장 37절 다 같이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몬이 누구냐? 베드로죠.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보고 그랬어요. 베드로야, 내가 1시간 늦게 있을 수 없냐?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동기야, 1시간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동기는 여러 시간 깨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름으로 해서 한번 그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정말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뭔가 찔림이 있어요? 말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고 있네. 자, 이 말씀은 이제 오늘 배경이 이런 거예요. 십자가를 지금 예수님 곧 눈앞에 두고 있어요.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32절을 오늘 보면은 12명의 제자를 같이 갔는데 그 중에서 8명의 제자를 너 이리 와 해서 불러놓고 너들 여기 앉아서 기도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제자가 몇 명? 12명. 그 중에 8명을 불러서 놓고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33절을 보게 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다가 좀 더 멀리 가시다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심히 마음이 고민하고 죽게 됐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이 세 명에게는 너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거죠. 기도하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세 명은.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셔서 거기 앉으셔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죠? 조금 있으면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셔야 되는 데가 심히 고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십자가의 형벌에서 당하는 이 어려움이 얼마나 큰 시련이라는 것을, 얼마나 큰 고통이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이러죠. 심히 고민하여, 심히 고민하여. 이 심히 고민하여라는 의미는 마음이 압도되어 이런 뜻이에요. 심히 고민한다. 마음이 압도라는 게 뭐죠, 여러분? 자, 마음이 압도됐다는 것은 마음이 막 눌렸다라는 거예요. 저기 PPT 넘기는 사람은 좀 그거 넘겨주라. 응? 심히 고민의 의미는 마음이 압도되어라는 말인데, 압도되었다라는 말은 지금 막 고민이 마음을 확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마음을 막 짓눌렀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운 것들이 여러분 눈앞에 닥쳐왔을 때 어때요? 마음이 막 눌리죠.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똑같이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어려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기도다, 기도의 힘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이 눈앞에 딱 왔을 때 고난을 피하거나 아니면은 막 이겨야지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러 가셨다 그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기도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데 혼자 가신 게 아니고 누구랑 갔어요? 제자들과 같이 가셨어요.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기도는 물론 개인도 하지만은 그러나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함께 해야 될까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에 완전히 억눌려 가지고 압도되어 있는데 오늘 이 사실을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내 마음이 심히 압도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 말은 내가 지금 눌려지고 있는 이 심한 압박을 너희들이 좀 나눠 가지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만한 큰 어려운 문제를 나 혼자만 딱 감당하면은 엄청 힘들겠죠. 그런데 이 어려움들을 나눠 가지고 4분의 1은 동기 주고 4분의 1은 또 다 해주고 4분의 1은 아무개 주고 주고 이렇게 주면은 나는 4분의 1만 하니까 마음이 조금 덜 눌리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되면은 혼자 기도하지 말고 셀 가족들과 함께, 할렐루야, 아멘, 나누어서 기도하면은 그 눌림이 적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고,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니까 함께 기도해다오 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기도해 줄 줄 알고 좀 멀찌감치가서 기도를 하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이 세 명의 제자가 자고 있었어요.
그것도 쿨쿨 자고 있었어요. 37절 말씀 보시죠.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야,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지금 몇 명이 자고 있어요? 3명이 자고 있어요. 베드로랑 야고보.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꼭 집어가지고 베드로야 너 왜 자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베드로에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27절에 31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야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야.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는 날 3번 부인할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냐면은 자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베드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일어나서 뭐냐면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함께 죽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결단해놓고 좀 어이없죠? 자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자고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베드로는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일까요? 아니거든요. 자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 잤냐? 자 여러분들이 왜 영적 삶에서 기도하지 않고 잤냐?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왜 1시간 기도를 못하냐? 이 원인이래.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38절 하반절 시작.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가 왜 깨어 기도하지 못했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베드로야 너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마귀가 베드로의 육신을 팍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벌르덩 나자빠진 거예요. 보면 40절 같이 시작.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피곤함 때문에 눈이 감겨져 있었어요. 이런 당시 제자들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냐는 걸 알 수 있죠. 피곤했던 거예요. 피곤해. 근데 피곤하면 졸리죠. 지금 여러분들 졸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 피곤해서 졸죠. 그런데 베드로가 물론 쟤들도 피곤해서 졸았지만은 그게 원인이 아니었어요. 그런 원인도 있었지만은 또 다른 원인이 뭐냐면은 그들의 마음 상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몸도 피곤하고 졸리기도 했지만은 문제는 마음 상태였습니다. 왜 혼란에 빠졌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해야 되겠다는 강한 욕심이 있었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메시아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가 왕이 되면은 우리도 한 자리 하는 거야. 근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따라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뭔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막 죽겠다 그러지. 베드로 보고 너 부인할 거라고 막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는 모르겠는데 자기들의 계획이 뭔가 삐끗하다. 이거 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구나. 막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다음 예수님이 저기 멀리 가서 기도하시는데 여기 사고보면서 여기 말고 딴 데 보게 되면은 이들의 마음이 슬펐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하신 그 돌을 들으니까 와 우리가 정말 완전히 100%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저 정도로 정말 슬퍼하시면서 기도하는 걸 보면은 야 이거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마음에 막 혼란이 온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그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 돼요. 자기의 출세야. 자기가 어떤 감정적으로 원하는 이런 것들이 주인이 됐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마음에 혼란이 온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조금 지나면 예수님이 잡혀가시거든요. 그때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38절을 보면은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죠. 근데 이 깨어있어 기도하라 구절 앞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라는 말이 있고 그 뒤에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그러면 가운데가 뭐죠? 깨어있어 기도하라. 1시간 기도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앞에 뭐죠? 시험에 들지 않게 1시간 기도해라. 그리고 뒤에는 육신이 연약하구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한 시간 기도하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이 문제 때문에 잠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지 못하던. 근데 이 원인이 뭐냐면은 마귀의 시험에서 넘어가야 돼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못하든. 여러분, 왜 우리가 1시간 기도가 기초가 되는지 아시겠죠? 1시간 기도해야만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할렐루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주님과 함께 늘 하는 은혜, 은총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1시간 기도가 우리가 돌파할 수 있도록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만이 1시간 기도를 돌파할 수 있나? 아니면은 먼저는 왜 우리가 1시간 기도를 돌파해야 되는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운데가 뭐죠? 1시간 깨어 기도하라. 앞에가 뭐죠? 시험에 들지 말아라. 뒤가 뭐죠? 육신이 연약하구나라, 그죠? 그러니까 1시간 깨어 기도하려면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1시간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아멘. 자, 첫 번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1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라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귀의 시험에 금방 팍 넘어가 버려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영혼의 힘이 약해져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능력, 생기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그때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항력이 생겨요. 영혼이 강해지니까 밖에서부터 이 사단이 시험을 해오고 마귀가 공격을 하다도 팍팍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면역력이 강하게 되면은 병균들이 우리 몸에 침입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운동도 하지 않고 편식하고 맨날 그러다 보면 몸이 약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죠. 그러면 병균이 우리 몸에 침입이 온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게 되면은 영혼의 이 저항력이 약해지니까 이때 마귀가 마음껏 공격을 해오는 거죠.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은 마귀가 내 마음에 뚝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장악해버려요. 마귀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은 미래로 나가버리고 불신앙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 정욕, 불신앙적인 생각, 마음을 가득 채워버린 거죠. 그러면은 우리 마음 안에 혼란이 막 일어나요. 믿음은 사라졌죠. 믿음이 사라지면 뭐가 생긴지 아세요? 의심이 생겨. 의심이 생기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 불평불만이 따라와요. 영적 생활이 소홀해지죠. 무슨 얘기냐면은 영적 생활이 뭐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전도하는 거. 이게 싫어져. 자,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예배에 올 때 나는 어쩔 수 없이 왔어. 막 부모님 가라 그래서 왔어. 셀 리더가 막 땡겨가지고 왔어. 그 사람 여러분 문제 있어요. 오늘 문제를 짚어봐야 돼요. 자,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고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고 마귀가 내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은, 자, 이런 해서 마음의 혼란이 일어나면서 믿음도 사라지고 의심이 생기고 불평불만이 일어나고 영적 생활이 소홀해지면서 예배 기도 전도하기가 싫어져요. 이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자기 주장이 강해져요. 왜냐하면은 마귀가 내 마음을 차지했으니까, 내가 내 마음을 차지했으니까 이때부터는 내 주장이 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심이 마귀 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여러분 알고 싶다라면은 내 기도 생활을 점검을 해봐요. 그러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기도 생활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예 기도하는 담을 쌓고 있습니까? 이전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기도에 대해서 타협하고 있지 않아요? 불평불만이 일어나고 있어요? 꼭 교회 가서 성경 기도해야 돼?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가? 내용이 중요하지. 왜 새벽기도 자꾸 나오라는 거야? 24시간 전체가 기도하는 거지. 그러면서 1초도 기도 안 하면서 이런 생각이 자꾸 막 드는 거예요. 뭐냐? 타협하기 시작해. 뭐야? 영적 생활 안 하는 것과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요, 기도가 죽어가기 시작해요. 기도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기도가 완전히 죽어버려요. 내 삶에 기도의 삶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영적 생활이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왜 자꾸 예배하자는 거야? 왜 기도하자는 거야? 왜 셀리들은 맨날 그냥 예배 나오라고 문자하는 거야? 그냥 문자 차단.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항상 입에서 뭐냐? 힘들어 죽겠어, 쉬고 싶어. 근데 뭘 자꾸 예배 드리라는 거야? 왜 자꾸 나오라 그래? 차단. 이게 내 마음이 마귀에게 장악된 상태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 앞에 마귀의 이런 시험이 막 다가오고 있어요.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하고 잤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임하고 도망가야 되는 비참한 결과를 이렇게 인류 인생이 3류 인생으로 금방 바뀌는 거 순간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류 인생으로 부르시고 그렇게 만들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딱 단절돼 버리면요, 금방 3류 인생이 찌질이 공상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바뀌어요. 베드로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수석 제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는 그런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시험에 들어가 딱 넘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누구한테 욕먹었어요? 여종한테. 그때는 여자종이라면 아주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종인데 여자종한테 아주 그냥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자종 앞에서 나는 아니야 라고 변명하는 이런 3류 인생으로 바뀌어버렸다. 왜 그러죠, 여러분? 시험에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세상의 자녀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는 삶은 금방 간단하게 일어나.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면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금방. 마귀의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시몬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시간까지 정해주신 거예요. 1시간 기도해라. 자, 여러분, 베드로인데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새벽까지 성령 충만했다면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금방 마귀에게 틈을 주고 공격해 와요. 허망하게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만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시험을 예방하는 것도 기도지만은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사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이 음성을 오늘 마음속에 잘 새겨둬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왜 1시간 기도해야 되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1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1시간 기도해야 돼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육신은 원래 약해요. 우리 몸이 육신이잖아요. 육신이 원래 약해요. 우리 몸은 강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약해요. 선재 왔구나. 선재, 그래도 선재도 예를 들어 감기 몸살 걸리면 그냥 저 이런 건강한 체구도 일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이게 강하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육신은 원래 약한 거예요. 그런 말이죠. 마음은 꿀떡 같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네. 이런 말이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몸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약한 육신이 지 멋대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 육신, 몸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요.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고 성령께 주신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은, 몸은요, 육신이 주는 생각을 아주 즐겁게 따라가요. 육신 이 자체가 원래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데 조금 거부감을 갖고 있든. 왜냐하면 우리 몸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습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죄를 짓고 죄의 오염이 되고 죄가 습관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을 그냥 아멘 하고 따라오고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우리 육신의 생각을 공격을 해서 우리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뭐죠,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가치관, 불신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만,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저적 주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몇 시간도 가지 못해서
그냥 부인하고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배신했을까요? 마음 먹고 배신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마음은 절대 자기가 선포한 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굳게 먹었지만은 몸이 따라줘야지. 그러니까 마음은 원하지만은 이 몸이 따라가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육신이 따라가는 육신의 생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죽인다라고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아멘. 육신의 생각을 딱 죽여버리면은 육신이 우리 몸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우리 몸이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생각,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마귀가 공격하기 가장 좋은 육신, 그 육신이 뭐냐면은 안목의 이생의 자랑,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이 삼행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마귀는 이걸 딱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이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끊어내야 돼. 육신의 정욕을 공격하는 마귀의 계획이 뭘까요? 많죠. 엄난한 생각, 아니면은 막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거 다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육신의 생각이 우리 몸을 움직여 가지고 엄난한 짓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몸은 육신의 생각, 즉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바로바로 행동을 해요. 세상적인 일, 세속적인 일, 쾌락적이나 죄 짓는 일은 아주 빠르게 반응해. 딱 오면은 오케이 하고 그거 다 따라가는. 그러나 영적인 일은 되게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몇 시간? 1시간 기도해야 돼. 1시간. 영적인 것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게으름, 부정적인 생각 다 육신이에요. 이 육신의 생각이 딱 공격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면은 그 생각이 그냥 우리 몸을 이끌어간다. 그런데 기도하면요 영적인 힘이 커지죠.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육신의 생각으로 해가지고 공격오는 이 공격을 힘이 강해지니까 빡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영의 생각을 따라서 갈 수가 있다고 말이죠. 주일날 예배 잘 안 나온 사람들에게 목사님 신방해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다음 주 예배 꼭 나오세요. 예, 목사님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 주 안 나와. 그래서 신방에서 물어봐요. 그러면은 목사님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바빴어요. 몸이 갑작스럽게 아팠습니다. 지금도 죽겠어요. 막 이래요. 정말 몸이 아파서 예배 못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웬걸 요새는 거짓말 못 하잖아요. 딱 보니까 인스타에 영화 구경 가고 친구하고 놀러 가고 카페 가가지고 사진 찍기 다 올라와 있네. 지난주에. 거짓말 못 하는 거죠. 근데 거짓말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되니까 이 사람은 거짓말 하는 것이 자기 인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은 이 사람은 딱 생활이 양분화되어 돼 있어. 영적인 일은 이렇게 다 거부를 하는데 다른 일은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친구 만나고 놀러 다니고 막 이런 일들은 막 생명 걸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딱 영적 활동만 피하는 거예요. 자, 이번 주도 안 나올 거야? 그렇게 하면은 아니 이번 주 죽어도 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명 걸고 이야기합니다. 안 나와. 그래도 안 나와.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목사님 말을 일부러 그냥 부정하고 그렇게 거짓말 하려고 한 것이 아니야. 마음은 진짜 그렇게 있었지만은 이 육신의 욕구가 강한 거예요. 본인은 목사님과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야. 안 따라주는 거야. 이번 주일에는 어떤 일에서 내가 갈 거야. 교회 갈 거야. 막상 주일 아침이 되면 생각이 바뀌어요. 갑작스럽게 가기가 싫어지는 거야. 감정적으로 가기가 싫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면 몸이 아프기 시작을 해요. 갑자기 급 피곤해져. 그러면서 이불 속에서 침대에서 1분만 하다가 깜빡하고 눈 떠보니까 저녁밥 먹을 때야. 이렇게 싹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육신의 약한 사람이에요. 육신의 욕구를 다스리고 제압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하는 사람을 보면요 불안해요. 자, 여러분 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그렇게 덤벅 뭔 일을 했다, 덤벅 뭘 샀다, 덤벅 누구를 만났다, 조심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면은요 그것이
불안해요. 기도하지 않고 내 미래는 이렇게 갈 거야라고 정한 사람을 보면 저는 엄청 불안해요. 왜냐하면 그 인생이 결국은 누구예요? 자기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욕구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걸 누가 줬겠어요? 막이나 세상 가치관을 준 거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직장 정한 사람 보면 불안해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왜 직장 정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을 해요. 기도했니? 웬 기도예요? 기도? 그냥 정한 거죠. 불안하다. 기도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보다 불안해요. 기도하지 않고 특히 우리 청년들 소개팅 나가는 사람 보면 진짜 불안해요. 기도하지 않고 무엇인가 결정을 내린 사람을 보면 불안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최선을 다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잘할 수 있다라고 선택했지만은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내린 결정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마귀 생각, 내 생각이니까 마귀의 생각도 따라가고 내 생각도 해야 되니까 그것이 온전하게 잘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기도 안 했죠? 우리도 똑같아요. 베드로의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의 기도하는 이유예요. 몇 가지 있지만 가장 큰 걸 따지면 딱 두 가지예요. 첫째, 너무 피곤했기 때문이었어요. 40절 다 같이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때가 밤 12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가장 피곤할 때잖아요. 여러분 요즘 심야기도 철야기도 지금 하잖아요. 철야기도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냐면은 저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새벽기도 시간까지 기도하는 게 철야기도고, 심야기도는 11시부터 1시 그 사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힘들 때예요. 가장 잠이 막 쏟아질 때거든요. 근데 그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막 눌릴 때인데 그때 기도 팍 하게 되면요 팍 돌파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심야기도에 꼭 요번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꼭 성공하시고요. 심야기도를 하려면 처음에 잘 안 되면은, 왜냐하면 심야기도를 하고 되면은 한참 기도하다 보면 그냥 자는 거야. 베드로 같이 자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잤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잘 봐 이렇게 자요. 어쨌든 자요. 그러면은 방법이 있어요. 지혜로워야 돼요. 심야기도 전에 잠깐 눈 붙이고 나오는 거야. 한 30분, 1시간 정도. 근데 목사님 그렇게 붙였다 보니 그 다음날 아침에 든대요. 그래도 여러분 또 한번 또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꾸 습관화되면요 이 심야기도를 갖다 할 수 있는데, 심야기도 때 우리가 영적 돌파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멘. 심야기도를. 근데 베드로도 지금 잠이 들잖아요. 심야 때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잖아요. 몸이 연약할 때, 하루 종일 일을 해서 힘들 때, 졸음이 올 때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마귀라는 놈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요놈들 어디 시험 들어갈 놈이 어디 있냐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잠자지 않고 핸드폰 들고 이렇게 있으면 껐다가 넘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시, 2시까지 핸드폰 보지 말아요. 그 핸드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그냥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시, 2시 이렇게 여러분들 핸드폰을 보면서 물론 뭐 공부하고 대답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별 쓸데없는 것을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어느 순간에 그냥 그 핸드폰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확 덮치는 것들이에요. 심야 시간에. 지금 베드로가 심야 시간에 시험에 들었다. 영적인 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분 피곤함이에요. 물론 우리가 여러 일을 하려면 몸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표를 잘 짜는 것, 일을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영적 이 공적에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수단이 핸드폰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지금 가능하게 일찍 자야 돼요. 물론 시험 공부하고 준비하다 보면은 뭐 늦게까지 공부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빨리 자야 돼. 핸드폰 들고 자꾸 시간 그러면은 핸드폰을 통해서 심야에 공격하는 이 악한 영들의 공격을 여러분 금방 받아요. 베드로도 뻥 나가 떨어졌는데 하물며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그냥 뻥뻥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소년이에요. 장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가능한 일찍 잔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새벽기도 할 수 있다. 아멘. 그냥 잔다 그러면 안 돼요. 내일 새벽기도 꼭 한다.
그래야만이 학교 생활, 영적 생활 지장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기도하지 않았죠? 피곤했기 때문에요. 몸이 피곤한 것을 따지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와 예수님 비교해서 누가 더 피곤하죠? 예수님이 더 피곤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육신의 공격을 이기고 지금 기도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가 떨어져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에요. 규칙. 예수님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습성이 걸리니까 아무리 육신이 피곤해 하더라도 그 영적 공격을 이길 수가 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열심히 주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요즘 우리 청소년 청년들 보면은 예배 시간에 조는데 아주 그냥 도사가 되었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는지 안 자는지 잘 분간이 안 돼. 자, 예배 시간에 깜빡이 아니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너 왜 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주 이유가 타당해요.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을 했죠. 셀리더로 사명을 감당한다고 사역을 했죠. 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졸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데. 베드로는 졸았고 예수님은 안 졸았어요. 베드로는 잤고 예수님은 안 잤거든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우리 육신의 공격을 제압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한 건 없어. 뭐든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영적인 상태에서 기도해야 될 시간에 졸음이 온다라면은 그것은 영적 공격이고, 그것을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치명적인 내 약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육신은 제압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졸음이 오면 막아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로 육신을 다스려 나가는데 훈련이 된 분이었다면 갑작스레 가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가 훈련이 되거든. 그러니까 육신을 이기고 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자,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하고 시험에 든 이유가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 피곤함이에요. 두 번째는 감정적인 낙심 때문에서요. 이 감정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작용해요. 본문과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기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자, 제자들이 시험에 들어서 잤고 이제는 뭐예요? 슬픔 때문에 잤다. 그래, 슬펐어요. 조금 전에 서론에서 잠깐 여러분들이 말했죠. 뭔가는 모르겠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지금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또 이것이 자기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또 깨닫게 되었어요. 이런 막연한 두려움, 이 슬픔의 감정이 마음을 딱 자각할 때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야, 이게 아직 기도해야지 알지만은 기도가 되지 않아요. 육신의 욕구에 따라서 눈을 감아버려요. 영적 것을 포기해버린다, 그 말인 거예요. 도피야, 도피. 사람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면은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 건 맞아요. 그 감정의 힘이 기도하고자 하는 영적 생각을 탁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기도는 안 하고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그리고 또 지나가 한숨만 푹푹 쉬다가 해결점이 안 나오니까 뭐래? 에이, 잠이나 자자. 그래. 제자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뭔지 모르죠. 답답하고 슬퍼하고, 근데 해결점도 없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답답한 낙심의 감정들이 기도를 딱 막아버리니까, 마귀가 그걸 딱 이용을 해버리니까 지금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에라, 잠이나 자자요. 피곤이 덤섭에 오는 거예요. 피곤이 확 오는 거예요. 에라, 잠이나 자자요. 여러분, 이런 그런 경험들이 있죠. 목사님도 예전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한 거예요. 어떤 심한 어려움들이 오고 마음이 눌려지고 힘들면은, 예전에 그 이제 곡차도 마실 때거든요. 막 먹어요. 그래도 쌩쌩해. 해결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이 뭐냐면, 에이,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지금 낙심한 이 제자들 베드로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들이 오고 내가 그것을 갖다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왔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에이, 모르겠다, 다 잊어버리고 잠이나 자자. 바로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한번 베드로를 비교를 해봐요. 예수님은 이보다 지금 더 감정적으로 힘이 들었어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보다 더 힘이 들어요. 그 힘든 상태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십자가에 곧 달려야 되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걸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셨거든요. 제자들은 자고 예수님은 그래도 기도하고.
예수님은 더 많은 감정적인 힘든 상황을 갖고 있으면 더 기도하고,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자버리고. 33절에서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놀라고 슬퍼하시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만큼 감정적으로 눌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단지 슬픔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잤죠. 기도하면은 이 감정적인 걸 이기고 슬퍼하고 그 감정에 매달리게 되면 잠을 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어떻게 이런 극한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었기 때문에,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 호흡이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도 영적 호흡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요. 그러면 영의 힘이 없어져요.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욕구들이 오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기기 위하여 저항력을 키운 거예요. 영적 면역력을 키우는데 그게 바로 기도가 돼요.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늦게도 기도하시고 사회 가다가 틈틈이 기도하시고 저녁에 또 기도하시고 밤을 새며 기도하시고 금식하면 기도하시고. 그래서 어떤 감정이 영역 안에서 마귀의 수단이 되어 공격하더라도 극한 슬픔 가서 그것을 이기며 기도할 수가 있어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오래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 훈련이 잘 안 된 사람은 이 육신의 생각이 확 잡고 있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힘이 들어요. 자, 여러분, 기도하면 어때요? 처음부터 막 잡념 생각하고 나 친구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 뭐하러 기도하러 와야지, 무슨 기도 제목이지,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도 앉아서 억지로 5분, 10분, 15분, 20분, 30분 버티면서 그냥 간절히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통과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그렇게 외운다 그래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이 처음 기도 시작했을 때 도대체 기도가 이게 틀이 안 잡혀지는 거죠. 막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틀을 잡는 기도를 여러분 주기도문을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준 그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은 영적인 틀들이 딱 잡혀져요. 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자마자 그 단계에 그 경지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10분, 15분, 20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잡념을 이기고 육신의 감정을 이기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관계를 만드는 이런 기도들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기도의 양을 길게 잡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끝까지 잡념을 때문에 또 해서 5분, 10분, 20분 이렇게 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이 딱 되면은 내 자신을 딱 보여지게 돼요. 여러분, 기도의 순서예요. 이게 내 자신을 본다는 게 뭐죠?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지만은 그 기도 제목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보게 돼요. 처음부터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틀들이 쭉 가서 내 안에 있는 이런 마귀 유혹들이 다 물리쳐지고 그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이 맞네, 틀리네,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말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들려주세요, 좋은 거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건데 끝 하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도를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 기도가 맞나 안 맞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 아무개야, 네가 하는 그 기도가 맞다,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도 경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나 자신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을 이기고 감정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 시간을 굉장히 늘려나가는 작업.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대부분은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오래오래 기도를 해야 돼요. 1시간 기도가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의 기초 실력이라는, 기초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기도하더라도 1시간 기도하는 습관이 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초 실력이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1시간 기도 못한 분들, 우리 청소년들 못한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 이번에 10월 달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기도해서
한 시간 기도 꼭 돌파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50분, 55분, 59분 말고 1시간 기도요. 특히 저녁 시간에 와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요. 목사님 11시부터 기도 시작하니까 같이 기도해요. 끝나고 나면은 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스님들 대다 주고 하면 되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번 청소년 시절에 여러분들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자기 자신의 이 감정 정력을 이긴다면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청년 공동체 가족들도 아직 1시간 기도 돌파 못한 분들 많이 있죠? 돌파해요. 이번에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아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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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실력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만이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잖아요. 자, 우리 본문 37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오늘 주제 성구잖아요. 여러분 아직 1시간 기도가 습관이 안 된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먼저 다져야 할 기초는 1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1시간 기도가 기초 실력이 되면 예수님처럼 시험에 들지 않고 자기 감정을 이기며 깨어서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 더 놀라운 축복으로 나아가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기초가 안 만들어지게 되면 더 획기적인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10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란 엄청난 고난의 현실 앞에서 제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습관대로 고난 앞에서 고난을 이기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이유가 뭐죠? 1시간 기도가 돌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1시간 돌파 기도가 습관화된 삶이죠.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험을 이기고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깨닫죠. 예수님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요, 이 어려운 문제를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기도가 바뀌었죠?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그때 대한 응답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힘을 얻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찍었으니까 이제 당당하게 십자가에 올라갈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기도에서 그걸 돌파하지 못했다라면은 아마 상당히 어렵겠죠.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또 하나님께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이런 그 전체적인 수술을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결국 우리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이제 기도의 이 1시간 기도가 돌파되게 되면 예수님처럼 금방금방 오늘 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는 기초이며 1시간 기도는 기초 실력입니다. 아멘.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는 기초이며 1시간 기도는 기초 실력입니다. 이 기초 실력이 없으면은 맨날 마귀에게 당해요.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우리 감정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제들과 함께 기도했죠. 자, 여러분 우리도 함께 기도합시다. 이번 우리 10월 달에는 셀 가족들끼리 아니면은 셀 가족 안에도 2명, 3명 함께 그룹을 지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1시간 기도가 습관되도록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1시간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습관화되는 그런 그 기회가 꼭 되시기를 바라요. 나를 제대로 알게 돼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획에 대해서 뜻을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기도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냐 안 맞냐 맨날 고민할 것이 아니고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아무개야 네가 하는 길이 잘못된 길이야 맞는 길이야 격려도 없고 바꾸게 만들어 주신다면, 기도 안 하면은 맨날 내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 따라다니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얼마나 좋은 그런 축복의 조건들을 갖고 있어요. 1시간 기도 할렐루야 아멘. 자, 1시간 기도에 돌파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온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